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롭고 밝은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 또 지식의 홍수로 지성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오만을 떠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손에서 빚어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만몬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몸을 섬기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들 이 시대에 있는 우상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던 그때보다 더욱더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심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득한 세상에 충만해진 악을 여러분 그 누가 선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토피아가 임할 것 같고 정말 저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소망해 보지만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까지나 사람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또 성도가 이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1,000만 명 속에는 굉장히 허수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드는데요. 어찌했든 우리들이 1,000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이 있다지만 자살률 세계 상위권을 달리는 소망 없는 이 나라의 이 사회를 누가 소망스러운 사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기가 막힌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인재의 위협에서 누가 감히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뺏길까봐 또 놓칠까봐 실패할까봐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누가 이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찾아야 이 방황이 끝나고 무엇을 붙잡으면 이 목마름이 끝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서 그 밖에 어떤 도전과 어떤 질문들 앞에서도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커도 두려움이 커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분, 곧 우리의 경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에서 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 여성 사마리아 여인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남자를 갈구하는 그 갈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내가 곧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단지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때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광풍처럼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시면 세상의 죄악됨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신앙이 참 복잡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때로는 어느 중간 지점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고 신앙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주 단순하게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오늘도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과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분명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더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가사 가운데 1절 후렴을 보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지만 2절 후렴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정답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로 다시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결단 앞에서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겠다, 나는 이제 모든 정답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결단 앞에서 우리는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치는 말이 있죠. 너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과 아스라를 섬길 것인지 오늘 이날에 선택해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했다. 바알도 선택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머뭇머뭇, 이런 우쭐우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결계를 넘나들면서 복음의 구경꾼으로 사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우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선에 서서 세상과 교회 안에, 세상과 믿음과 신앙 안에 경계선에 서서 외로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 담기어져서 성령의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서 경계에서 줄타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그것이 청년 세대에 갈수록 그것들이 더 아주 간당간당한 줄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즐기고 싶은 것들도 아직은 놓을 수 없고 신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앙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주님 앞에 내 심령을 팍 던져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물론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흐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고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섰다가 넘어졌다가 혹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줄타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옛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완전히 죽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서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리고 생명,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야만, 죽음을 통과해서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어요. 나는 예수로만 살겠다, 예수만이 나의 정답이다 결단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여차하면 어느
일정 부분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것들을 남겨놓고, 아이 그러다가 조금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상하면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그것은 온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요, 결단은 이제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노 터닝 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이거든요.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벗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입었습니다. 옷은 벗어버린 옷을, 그 더러운 옷을 우리 그 입은 옷에 다시 입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함께 죽고 우리 주와 함께 살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답은 또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역시 우리에게 남은 답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100가지의 질문이 던져져도 답은 하나이고 1000가지의 문제가 던져져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시고 그분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해답되시고 주님이 친히 응답되어 주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